아멘. 신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새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또 제일 신경 많이 쓴 게 뭔가 하면 설교 뭐 할까? 그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많이 늦었는데 딱 와닿는 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었어요. 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말씀이 잘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죠. 이 말씀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긴다. 근데 그 중에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신년 오늘부터 해서 또 오늘 저녁, 또 주일날 오전, 또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또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그 8번 집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어를 잡기가 어렵더라고.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신년도에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항상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뭔가 좀 할 일도 많고 막 그래요.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더 힘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한 해 동안 모였던 거.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첫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막 즐겁게 막 들떠가지고 그야말로 막 새해 막 희망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거 모이지 마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카톡에도 보내면서 좀 미안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막 문자를 발송을 했죠. 너무나 다 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또 아쉽다고. 예.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그런 진심이 정말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 혼자 예배당에 와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는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이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충분하게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넘치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난날 걱정, 고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막 이게 3단계 갈까 말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했는데 도대체 상황이 어떠냐. 지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막 절망적이고 다 파산하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첫째 환난,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박해, 네 번째 기근, 다섯 번째 적신, 여섯 번째 위험, 일곱 번째 칼.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칼도 이긴다. 그래서 그냥 승리해서 다 이긴다. 아멘. 올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이기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상황이 형편이 도살당할 양은 소리도 못 내죠. 그냥 치면은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저항도 못해요.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수백만이 학살을 당했어.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도살당하는 양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도 군인 아닌 민간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어간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사상 좌우익으로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데 양민, 학살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병원은 좋지만은 병원비가 없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의 도살당하는 수준으로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죽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 1불,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구름을 이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거 환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추위에 떨면서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위생 환경이 안 돼가지고 전염병이 막 만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살아 성장해야 될 아이들도 가혹한 아동, 노동 착취에 정말 쓰러져가는 아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는 거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도살할 양처럼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지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고 성전 출입하는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쏟아지는 게 편견, 교회에 대한 비방, 또 기도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으면서 정말 소낙비도 맞고 폭풍에 휩쓸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위태로운,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동부 구치소에서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돼가지고 800명, 900명, 1000명. 그래서 보니까는 창문에다가 살려주세요, 이런 거 막 글자 써가지고 이제 막 뉴스에 기자들이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상은 잘 몰라요. 거기 갇혀가지고 얼마나 죽어나갈지.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대책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질병의 위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수많은, 수백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그런 혹독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보면 로마 황제 숭배하라 해가지고 숭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투사들에 의해 가지고 피 흘리면서 정말 죽어갔던가. 그런 혹독한 시절이 또한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과거 얘기,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속이 하루하루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겪는 분들도 많고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자기 몸과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넉넉히 이기는 애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아니죠. 두 번째로 실패하고 인생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낙오자가 되고 은둔자가 돼가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럭저럭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보다는 모자라요.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은둔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한 번 일어났다 못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났다 못 일어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는데 완전하게 이기게 되고 넘치게 이기게 되고 상상 초월하게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넉넉한 승리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다. 이기고 또 이겼다. 더 이상 이길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이겨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그 이기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죠? 그냥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뭐냐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살짝 감추는 표현인데 사실은 더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살짝 감추는 표현이죠. 근데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구지?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했죠. 바로왕이 항복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시켰잖아. 10가지 재앙으로. 그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또 건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갑니까? 육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38년 반을 광야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생수 찾을 데가 없잖아요, 생수를. 그런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길을 헤치고 나가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던,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던 애굽에서 그 복지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소문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김을 약속해 주신 그런 확실하고 보장된 근거 있는 이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김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느냐? 많죠. 반대하는 세력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의 근본인 마귀, 그 사탄의 세력이죠. 예, 그 사탄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서 불러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택한 자들, 선민입니다.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얘기는 얘가요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라고 해서 자꾸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괴롭죠. 와서 찌르는 거잖아요. 얘는요 뭐는 거 잘못되고 얘는요 이게 잘못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고발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고발장이 쌓이잖아요. 고발장이 쌓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시고 이것이 이 고발장을 무효화시키는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 고발장도 다 휘종이가 되는 거고 이러한 고발도 다 덮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데 근원적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고 저런 것도 어떻고 흠이 얼마나 많은데 해가지고 자꾸만 꼬집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님께서 내보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인의 증명서예요. 이 의인의 증명서예요. 아무리 많이 고발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나가면 다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숨겨놓은 죄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거나 혹은 우리 몸속에 병이 있습니다. 근데 요놈이 숨어가지고 지금 막 암세포가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막 우리 몸속에 치명적인 어떤 그 문제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건 오늘 이기다가도 내일 갑자기 우리가 쓰러져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한 의인의 증서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세상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다,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김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4절에 보니까 이러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돈도 뺏어가야 됩니다. 얘는 건강도 뺏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입던 옷도 막 뺏어가야 됩니다. 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막 그 명예도 뺏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 막 이렇게 막 해를 받아서 막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증명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의 증명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해가지고 우리 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막 병나게 해주세요. 안 돼. 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돈 다 뺏어가세요. 안 돼. 얘는 막 죄를 졌기 때문에 갔다가 그냥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세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변론이 완벽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뭐 감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보석금 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이 정죄, 공격하는 이 화살, 불화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를 일으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는데, 내가 믿는 너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정죄해가지고 우리 거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거 못한다. 아멘? 사탄이 와서 욥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실제로 막 자식 10명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치명적인 그런 막 공격을 일으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숨은 안 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갑절로 회복해가지고 자녀 10명도 회복해주고 물질도 회복해주고 건강도 회복해주고 명예도 회복해주고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런 넉넉한 잔이 넘치도록 하는 승리를 욥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교회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도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명, 교회 20명이 방역이 아니에요. 구치소에다 가둬놓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왜 코로나 걸립니까? 우리 20명을 못 모이게 하니까 거기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심으로 인해서 어떤 공격이라도 이겨내고 가짜는 떨어져 나가지, 가짜교회는 쓰러지지. 근데 참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은 더 알고게 돼가지고 주인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교회인데 그 길을 해봤는 거예요. 저도 막 설교를 그냥 한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신년 첫 설교를 뭐 할까 정말 고민을 오래도록 했어요. 새벽에 별이 뜨는 것처럼 뭐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라 그런 게 좀 와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희망이 있어요. 아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소하지요. 정죄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거 안 된다고 잘해줘야 된다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면 우리가 마침내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는 얘기는 아주 이제 완전히 파탄내고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끊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파산시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이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공고를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박해를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기근을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적신을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위험을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칼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까지 사랑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상당히 파괴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더 큰 사랑 때문에 힘을 못 쓰고 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2021년도 1월 1일 첫 시간을 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후원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랑을 넉넉히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를 파괴시킬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고 죽는 것, 이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영적인 피조물들이죠. 천사 세계에 있는 영적 피조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에 관계된 어떤 사건들, 그 사건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 거든 간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은 곳에 있는 거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깊은 곳에 있는 거, 저 바다 밑 해저 막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높은 곳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아주 깊은 곳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등등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이 큰 소리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1월 1일 첫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해맞이 가지 마라 했는데 아마 또 갔을 거예요. 호텔마다 빠글빠글하다. 근데 그거 보면서 한 해가 막 이기고 잘 되겠다. 조금 위로는 될 겁니다. 캄캄한 세상보다는 해 뜨는 걸 보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막 지는 석양보다는 떠오르는 해가 낫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과 바다 속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막 저 천사들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게 더 맞죠? 아멘? 해 뜨는 거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호가 뭡니까? 야호가 산에 가가지고 야호하고 그거 해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어디다 대고 살려달라 했어요? 어디다 대고 살려달라 했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살려줄 이가 없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 주신다.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확신이 달리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이 세상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다 종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게 되는 미래 승리의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사망도 먹었던 것을 토해낸단 말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켰는데 다 토해내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사망이 먹은 것조차도 토해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김, 그런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암흑하게 시작했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365일 날마다 이기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보나 뭐 뻔하죠. 아마
어젯밤이죠. 하루가 됐으니까. 어젯밤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뭐 송년 뭐다 해가지고 아마도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좀 이렇게 재롱 떨고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또 신년도에 뭔가를 기다렸겠죠. 안 됐다. 제가 뭐 어제 뭐 이렇게 해서 못 봤지만은 옛날에 이제 미스터 트롯 때 내가 봤거든요, 조금. 그랬더니 마지막 경연하는데 그 영웅이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1등 하더라고. 예, 그런 노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지. 예, 뭐 14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말 이런 거를 막 부르는데 거기에 막 위로받고 그런 위로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대신하시는데 죽음까지도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몽땅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노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한마디로 노래를 해봐라.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생에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토해내는 그런 승리의 삶에 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힘을 불끈불끈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절대 망가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제 믿게 되니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권세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잘 보호하셔가지고 견인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예정하셔 택해서 불러가지고 교인 되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 우리들에게 우리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한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도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패배주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잠시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잖아요. 그럭저럭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혼합주의 섞어가지고 절반은 세상으로 절반은 하나님으로 이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요. 의심하는 거 도마처럼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요. 기회주의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왔다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속 빠져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다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이런 기회주의자는 우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이제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배교자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 아니고 타협주의 아니고 혼합주의 아니고 의심주의 아니고 기회주의 아니고 배교자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대신 받으시고 죽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이기는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승리하고 또 1년을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2021년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순리자의 길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이기게 하겠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정부가 되더라도 다 믿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요 막 뭐라 해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믿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이 와가지고 그래요. 돈 좀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긴다네. 아니에요. 돈도 이길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급하면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이기는 것,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이겨서 천국까지 가는 길, 이거는 의사한테 맡기거나, 이거는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이거는 대통령한테 맡기거나, 이거는 장관한테 맡기거나, 이거는 국가나 정부에게 맡기거나, 이거는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다 맡길 게 아니고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넉넉히 이기는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힘들게 시작했는데 우리의 결말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또 이기느라. 충분하게 이길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이길 것이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넘어갈 것이다. 교회가 이길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기도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길 것이다. 정말 교회에 이김이 넘쳐나고 승리가 넘쳐나고 우리 믿는 가정에 이김이 넘쳐나고 승리가 넘쳐날 수 있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차별도 이기고 억압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365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